제가 작년 12월에 제 딸이랑 제주도 한라산에 갔습니다. 한라산 윗세의 오름이라고 정상보다 조금 아래 있는 곳인데요. 한 200m 조금 밑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산이 멋있어서 한번 딸이랑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때였거든요. 설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오후까지 같이 등반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입구 앞에서 멈추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한라산 중턱에 가서 등반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여기가 한라산이구나 라고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가서 봤던 것과 실제로 한라산을 올라가 보니까 이게 어떤 산인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윗세오름까지만 갔지만 실제로 백록담이라고 하는 정상까지 가신 분들은 한라산 전체를 바라볼 수 있었겠죠. 저도 윗세오름까지도 전체가 좀 그래도 아래가 많이 보였거든요. 200m만 올라가면 됐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성경도 이와 똑같겠다. 여러분 만약 한라산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마지막 정상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지 않으면 성경을 보더라도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마지막 정상까지 안 가면 이게 이런 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산은 내가 가보긴 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시죠? 정상까지 가야 정말 등반했다고 도장도 찍어주고 알아주잖아요. 거기에 뭐 국기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뭐 시그니처 사인을 하기도 하고 사진을 보통 많이 찍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결론을 모르고 결론 전까지만 알면 다 예측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끝날 거야. 성경은 이런 내용일 거야. 성경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결론을 안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또 어떤 책이냐? 제가 지금 제 딸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갑자기 산의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정상이 보이지 않아요.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 산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한라산은 이런 곳이구나, 북한산과 이렇게 다르구나, 도봉산과 이렇게 다르구나, 올라가 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헬기로 그냥 정상에 딱 서가지고 여기가 뭐 한라산이군, 여기가 뭐 백두산이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론부만 보는데 여전히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상만 보니까 한라산 전체에 대해서 등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이 극단인 거죠. 결론부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있고 결론부만 알아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암호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결론부만 보면 안의 내용을 모르고 제가 산 얘기를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 나무의 특징도 보고 한라산만의 독특한 뭐 꽃도 보고 이렇게 봐야 진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고 마지막 정상을 올라갔을 때 이게 한라산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고 그냥 돈으로만 럭셔리하게 헬기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만 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흐름과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결론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걸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도 잘 몰라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런 내용 말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록만 무작정 연구하고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거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도 모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앞에서 말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도 모르거든요. 왜?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전부라면 저건가 보다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비싼 물건일수록 뭘 봅니까? 설명서를 봐요. 설명서 안 보고 제가 제 아들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쉽게 생각했어요. 갑옷 요즘에 워낙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이런 거를 했는데 하나가 툭 부러진 거예요. 설명서를 안 보고 제가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동했더니 하나가 툭 나간 겁니다. 비싸고 정교한 거일수록 설명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가. 그걸 보면서 하라고. 저는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성도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전체,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색깔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걸 취사 선택하겠죠. 이게 더 끌리는 나한테는 이런 내용이 더 좋은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다미선교회 아시죠? 저 초등학교 때 다미선교회 빠진 사람들이 TV에서 종말을 기다린다면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단이 휴거를 기다린다고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하게. 왜냐면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우리 집은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그 교회들은,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걸 아주 터부시했고 말도 안 된다. 성경에선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막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를 봐도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막 봤는데 결국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죠. 다미 선교회의 그 다미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영어의 아주 시한부 정말론이라고 해서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휴거가 안 됐잖아요. 근데 휴거가 되면 이 땅에 있는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교주가 뭐 했는지 아시죠? 수많은 수억인가요? 수십억의 돈을 착복했어요. 아니 휴거가 될 건데 왜 돈을 그렇게 다 모았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시록을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연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흐름과 전체로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다 보면 여러분 아마 이런 게 많이 경험될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모르는 거구나.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왜냐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의 내용이죠. 약속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누가 해석해 주시냐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툭툭툭 건드려요. 그냥 구약에 있는 거 몇 가지, 복음서에 있는 거 몇 가지.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다 충실하게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계시록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계시록이 다 암호 같아요. 물론 상징적이기 때문에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냐면 계시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안내서다. 네. 그러니까 정상을 딱 보고 찍고 올라가면 여기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알려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떤 것들을 알려주냐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오늘 내일. 그때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이미 계시록을 공부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때 이미 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한 달 전에는 강북구, 도봉구, 의정부 합쳐서 우리 목회자들 연합하는 곳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경에 준비하려고 또 보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자체를 못 푼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에서 정말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을 제가 너무 무지하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몰랐구나.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알면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모르면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내서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고 이제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2단 요한계시록은 2단 퇴치책이에요. 2단 퇴치. 왜냐하면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현대 종교라고 해서 2단에 아주 탁월하신 2대 동안, 2대죠. 아버지와 그 아들까지 그 2단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탁지원 소장님이라고. 그분이 얘기하신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2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합니다. 다 계시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례로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쓰는 거 아시죠? 개역 한글에 딱 맞아요. 이게 개역 개정을 쓰면 번역에 달라져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볼게요. 개역 개정을 쓰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과 자기들이 말하는 코드에 맞는 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지 못하게 해요. 왜? 그걸 보면 계시록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론했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시록을 오늘 내일 만에 이틀 만에 끊는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전체를 정말 풍성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좀 이번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죠. 요한이 특별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 교사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감언이설로 속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혼의 사기꾼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저는. 오늘날은 영혼의 보이스피싱 이런 거예요. 낚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거냐면 지금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시록의 이 중요성, 필요성을 우리가 배웠죠. 어떤 책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상징. 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지. 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계시록이 17장부터 19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요. 666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거든요. 전부 다 상징이에요. 다 상징. 근데 이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계시록을 보면서 상징, 본인들이 좋은 것들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본인들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잘못 얘기했네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싫어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와 문체를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많은 이단들은 여러 가지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몇 가지를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죠.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무저갱도 상징이에요. 666도 상징이에요.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상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을 진짜 문자적으로 취급할 거면 바벨론은 몇천 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또 상징이라고 말하고 666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아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베리칩을 알고 666을 썼을까요? 그러면 이 당시 1세기 지금 7교회의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상관없겠네요? 이 666은? 2000년 후에 베리칩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상징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의미하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상징을 뭘 쓴다고요?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사용해서 설명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쓰면 특히나 아주 검열이 심할 때요. 고집곧대로 지금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서 욕을 하면 그 편지가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죠. 안 전해져요. 다 찢어버리거나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호처럼 써야 될 거예요. 암호처럼.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써요. 거북선, 그리고 장영실.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북선이라고 말할 때는. 아,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것처럼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거북선과 장영실 막 이렇게 써놓으면 전쟁에 대한 얘기네? 장영실 보면 뭔가 발명하는 얘기네? 이해하죠, 우리는. 외국인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해요. 거북선 장영실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중간요기를 써놓으면. 이거 발명해야 됩니다. 장영실처럼 하라. 이러면 뭔 말이야 저게? 이러지만 우리는 뭔가를 좀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것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을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해요. 길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리고 복음서를 많이 아는 사람들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잘 모르거나 그러면 이게 다 암호 같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점진적 반복 기법. 다시요, 여러분. 점진적 반복 기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얘기를 다각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대로, 시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똑같은 얘기를 이 각도에서 설명하고 이 각도에서 설명하고 이 각도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일 얘기하겠지만 인, 나팔, 대접, 심판은 똑같은 얘기를 다각도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게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계시록 전체를 한번 설명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를 1장부터 7장까지 한 번 또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로 말하는 거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림을 딱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점점 강화돼요. 강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아주 핵심으로 제가 딱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승심완. 승심완. 네,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청심환, 여러분 많이 드시죠. 저도 요 며칠 동안 좀 많이 고돼가지고 오늘 그 조그만 청심환은 아니고 약간 환 같은 거 하나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눈이 떠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심환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심장을 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약,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황청심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약간 아재 개그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요한 심승환. 약간 비슷하죠? 승, 심완. 승이 뭐냐면 승리. 심은 심판. 완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 승심환이요. 요한 승심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하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답니다. 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글자예요. 승리, 구원, 그 사이에 괄호해가지고 승리, 심판, 괄호해서 구원, 그 다음에 완성. 근데 줄여서 승심완이라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심완. 승심완. 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강북, 그 다음에 도봉, 의정부 지역에서
강의를 했을 때 승심원을 바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요한 승심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승심원, 청심원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승심원의 승은 1장부터 3장까지 승리예요. 승리.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완성입니다. 완성은 여러분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요. 어떤 걸 완성할 때는 최종적인 심판을 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해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거예요. 구조는 승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 곧 교회에 대한 승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시냐면 4장부터 16장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 향한 거냐? 성도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목사님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막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오페라, 음악회를 가면 인터미션이 있죠. 너무 길면 중간에 잠깐 쉬고 10분 정도 화장실 갔다가 오거든요. 막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심판을 쭉 하다가 인심판 6번 하고 그 다음에 7번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딱 쉬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을 막 하다가 6번째 다음에 7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이 끝나고 대접 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갑자기 심판을 시작하지 않고 한 4장에 걸쳐서 11, 12, 13, 14장까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번 다 인심판 중간, 나팔 심판 중간, 대접 심판 중간, 대접은 중간이 없어요. 대접 직전에. 그 많은 내용이 다 뭐가 들어있냐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내일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봐야 이해하죠. 그래서 오늘은 승리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특별히 1장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조,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것,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구나.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완성하시는 거구나. 승심한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1절이 진짜 중요해요. 1절. 어떤 책들 중에 사실 서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뭐뭐의, 그래서 소유격처럼 됐죠. 누구누구의, 그분의 계시다. 근데 원어로 보면 두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요. 주격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여러분 이 1절 첫 번째만 봐도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래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심판에 대한 얘기, 사람들을 막 무섭게 만들고 뭔가 두렵게 만들고, 다 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건전한 우리 목회자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보세요. 내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두루마기를 펴야 인을 떼셔야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울어요. 심판을 뗄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심판받을 건데 안 떼진다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씀 자체에 나와요.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에 나와요. 자, 어쨌든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곧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 가렸다가 딱 알려주면 이거야 이렇게 아는 건데, 계시는 이건 이겁니다 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에게 주사. 요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맞습니다. 네. 국어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계시록도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뭐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이제 아주 마침내 첫 부분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게 하나 나왔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가 될 수 있어요. 다시요. 반드시 속할 일어날 일들. 이걸 뭘로 할 거냐? 우리나라 번역만 보면 마치 지금은 안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똑같은 이 헬라어로 써져 있거든요. 이 신약은.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점령했을 때 히브리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그 당시 문화에 헬라어에 익숙해지니까 70여 명의 유대인들이 70인역이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원어, 그러니까 제가 뭐 원어를 압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공부하면서 안 거예요. 그냥 번역된 것만 보면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본을 보면 원래 쓰여져 있는 글씨, 번역되기 전, 물론 이것도 사본이지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데 그 출처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나와요. 그거를 왜 가져온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차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지를 쓰는데 전쟁해야 돼? 거북선 만든 이순신처럼. 이러면 저렇게 하라는구나. 얘들아 너희들 감옥에 들어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하깃진 전법을 펴서 와라.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깃진 전법으로 오란 얘기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똑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이해합니다. 자, 다니엘서 그러면 2장 28절을 가봐야겠죠. 한번 펴볼까요? 다니엘 2장 28절. 자, 이 다니엘서 2장 2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서 이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 후일에 될 일,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한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후일에 될 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이때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다 뭔가 상징이 나오죠. 바벨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바벨론의 멸망이 나온다고. 아니, 이 나라는 진작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지. 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왕들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은 자기들이 꿈을 꾸면 이게 뭔가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 주위에 누가 있어요?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뭔가 막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왕이 어떤 중요한 정책을 벌이거나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웬만한 보통 이제 자기 그 왕국에 있는 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동안 꿈 꿨던 것 중에 아마 엄청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다 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점성술사를 다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오겠죠. 왜? 20년할 기회잖아요. 내가 이제 왕궁에서 나도 일할 수 있겠구나. 웬만하면 왕궁에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굳이 전국을 다 불러서 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분명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해석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설인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어떤 꿈을 꿨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뭔지 물어봐라.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말해봐. 그러면 다들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해석하는 건 약간 비슷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도 해봐라.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이 누구에까지 오냐면 다니엘까지 와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꿈을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꿈을 알려주세요. 왜? 이 꿈을 누가 꾸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큰 진흙에 뭐에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4개 나라가 오는데 갑자기 손대지 않는 돌이 확 와가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해석이 뭐냐면 44절과 4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 2장 44, 45절입니다.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아멘. 왕이 꾼 꿈이 뭐 진흙, 쇠, 은, 금 이런 게 와가지고 뭐 신상을 하나 만드는데 갑자기 어떤 돌멩이 하나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이런 꿈 꿨죠? 맞아. 해석 먼저 알려드릴까요? 알려줘. 이거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다른 모든 나라를 오히려 쳐서 멸망시키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누가 세우냐면 손대지 않는 그 돌이 와서 세울 겁니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멋진 얘기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고 엎드려 경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꿈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에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고 손대지 않는 어떤 돌이 와서 깬다. 이 손대지 않는 돌이 뭘까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거라는 내용을 다니엘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멘. 후일에 될 일,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마지막의 날들, 그러니까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날들의 마지막. 모든 날의 끝. 그럼 뭐죠? 2글자로 종말. 종말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왕이시여, 종말, 세상의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알겠죠. 아, 그렇구나. 세상의 마지막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겠구나 라고 다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왕, 그 아기가 딱 태어나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다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는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의 말한 것처럼. 왜? 왕이 왔으니까 종말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겟돈 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한 번에 없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후일에 될 일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마가복음 14장 15장을 한번 볼게요. 1장, 마가복음 1장 14, 1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앵기켄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미 왔다. 그리고 오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애랑 이제 등산을 하는데 저도 이제 혜원이한테 아빠 어디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빠 어디쯤 왔어요?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다 왔어는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 안에서 제가 찾아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 사이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죠? 병든 자가 낫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는 후일, 다니엘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미래예요. 그들에게는. 맞죠? 왜?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들에게는 미래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뭐라고 했냐면 후일에 일어난 일, 때가 참해. 그 때가 지금 임했다. 내가 왔다.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한 시점에 딱 끝나버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이 보십시오 여러분.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너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끝장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제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을 로마 황제 자리에 딱 차지해야 되는데 30살이 되셔도 그리고 와서도 뭐하고 있냐면 저기 병든 사람이나 저기 거름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 번에 제압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누가 이 의심을 가장 크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이 의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일어나거든. 종말이면 끝나야 되는데 끝장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아주 멋지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뭔 말이야? 맞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은 아멘 하고 돌아가고 요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구약에 있는 그 인용, 이사야 지금도 못 찾아보지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문맥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왕을 보내실 텐데 그 왕이 오시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겁니다. 그렇구나.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도 자주 쓰는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이미와 아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나라가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어떤 국토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 국토가 있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지금 임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통치를 얘기해요. 영적인 통치. 그래서 그 통치가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자마자 그분을 믿는 순간 사탄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구약에서는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성령께서 잠깐 왔다가 또 떠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임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고 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후월에 될 일을 속히라고 바꿨어요. 후일이란 말을. 그죠? 미래에 될 일이라고 다니엘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완성이 될 것이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재림 때까지 뭐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다스리십니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1절. 반드시 속히, 반드시는 무조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다니엘은 후일,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심부터는 나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게 생생하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써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뭐 이거 하나 해석하는데 이렇게 어렵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절 한 절을 어떤 중요한 것들은 바로 우리는 모르는데 똑같은 단어를 딱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해석한 걸 가지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내용이 대부분 남겨 있구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계시록은 여러분 미래에 있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 많이 중점이 돼 있냐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성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 보십시오. 전부 다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길 거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고 서서 기다려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로 그를 더불어 먹고 그로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봤던 어떤 그림에 보면은 문이 없고 밖에는 문이 없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좋은 상상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는 거예요. 오늘은 1장을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3장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얘기는 볼지어다. 네. 2장 28절인가요? 네. 네. 라오디게아 교회네요. 죄송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이에요. 빌라델비아는 항상 칭찬만 받았죠. 라오디게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던.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자, 그런데 문맥 바로 위에를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됐는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해라? 회개하라.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빨리 문 열어라. 지금 당장 뭐해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문 열고 들어와라. 그러면 네가 산다. 문을 열면 너 들어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거다.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예요. 문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저자가 편지를 쓸 때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갑자기 오늘 이거 썼다가 내일은 이거 썼다가 이렇게 안 하죠.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쭉 흐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다음에 연결해서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잘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데 그냥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가져와서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똑같아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다 미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대요.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해석도 조금 더 번역을 잘했으면 좋겠죠. 어쨌든 간에 너무 좋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로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 반드시 일어날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 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죠, 지금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 재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굽니까? 7교회예요. 어디 있어요? 4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일곱 교회에게 말하고 하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있어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전해졌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준 거예요. 5번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겠지만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7이냐? 상징 얘기했었죠 아까? 상징 7, 12, 10, 14만 4천 다 상징입니다. 다. 전부 다 상징이에요. 일곱 교회라는 건 여러분 실제로 아시아 이때가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거든요. 이곳에는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도했는데 진짜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7로만 한 이유가 뭘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독특성 때문이에요. 7은 구약의 레위기에 가보면 창세기에 먼저 가면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다고 나옵니까? 7일에. 레위기에 가면 안식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개의 완전수? 완전한 교회?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교회.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잘 들어라 얘들아 너희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요한은 1절에 보니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스스로 이걸 환상을 봤다고 해서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라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죠? 그 다음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예언의 말씀이래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바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예언은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서라고 말할 때 예언서를 잘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오늘날 21세기의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썼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구약에서 보통 썼던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서가 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가 말씀 가지고 과거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지금 돌이켜라, 회개해라.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언서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말씀, 지금 너희에게 대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뭐 해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하는 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다른 번역본이나 여러분들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읽는 자는 한 명이 맞아요. 근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한 명이 아니라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누가 읽을 수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만.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 이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그 사람이 한 명이고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근데 이게 함께 마치 사람들이 읽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듣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나와요. 듣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들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는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지금 연결해서 얘기하거든요. 와라고 해가지고 헷갈리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예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지키라는 책입니다. 지키라는 책.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이 서론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또 얘기해요. 제일 마지막 가보세요.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절. 22장에 나오죠. 몇 절입니까? 네. 12절부터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얘기하시죠.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전하니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 마리의 예언을 더할 것이요.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네, 이대로 하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2장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려움의 예언에 똑같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 또 나와요. 9절. 두려움 아래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냐?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예측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시죠. 계시록을 여러분 보실 때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저는 10대 때 계시록 심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막 읽어봤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때 드는 건. 근데 1장에 있는 내용을 전혀 알 리가 없죠. 전혀 모릅니다.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 심판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랬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전혀 아니야. 1장 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왜 주셨다고요? 복이 있나니. 왜 주려고? 심판하려고? 지켜서 뭐 받으려고요? 복 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이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누가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거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죠?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이러니까 장차 오실 리 이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4장에도 장차 오시를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은 그 뒤에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부터 쭉 나와요. 7절 8절까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옆에 보좌 앞에 7영이 나옵니다. 7영?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왔네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스가랴 4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눈이 7개가 있는데 달려있고 막 하늘을 떠다니거든요. 온 세상을 감찰하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7교회의 말씀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시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보증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는지를 얘기하는데요. 보십시오. 9절 한번 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한대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자기가 내가 쓴 편지인데 pat모스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80에서 90세 정도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pat모섬에 끌려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들어갔다고요? 예수의 환난, 그 참음,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대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에. 지금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아요. 뭐 믿는 거 약간 좀 부끄럽거나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경제 생활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모든 곳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 아예 쳐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무 기업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기업이나.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부유한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못 주니까 가난하겠죠. 그리고 모함도 많이 당하고 로마 황제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그들에게 혐의를 씌운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황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가보면 뭐 죽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너희가 계속 고난 받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럼 멸류관을 줄 것이다. 얘기하시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경기장에 이제 납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납치도 아니죠. 그냥 잡아와가지고 금줄인 사자 앞에다가 놔두고 이제 잡아 먹히게 해요. 그걸 보고 이제 술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 즐기죠. 근데 밤이 됩니다. 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밝아야 되겠죠. 누구를 불로 붙일까요? 무엇을? 사람을 꼬챙이로 찌른 다음에 불로 붙여서 밝혔다고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발가벗기고 사자에게 먹기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황제는 신인 것 같아. 아니, 신보다 훨씬 더 대단한 신 같아. 로마 황제를 이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한 10년 전, 20년 전 미국 같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약소국들 중에. 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미국 하면은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중국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한 강대국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미국 하면은 그냥 약간 저기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을 때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꿈을 통해서.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의 최고의 통치자에게 그 꿈을 꾸게 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로마 황제 통치하에서 오늘 내 자녀가 죽고 내일은 아내가 죽고 나는 고문당하고 그거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에서 골탕 먹이는데 팔을 하나 자르고 다리 2개 자른 다음에 못 뛰어가게 해요. 그리고 사자가 잡아먹힙니다. 그거를 그대로 보게 해요. 부모가 자녀가 잡아먹히는 거를. 아내가 먹힌데 반쯤 먹혔는데 그동안 딱 내버려둬요. 그래서 막 피 흘리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걸 보고 재밌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울부짖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신앙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 근데도 불구야. 그러면서 겨우겨우 막 로마 황제 그래도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래요. 요한에게. 그리고 보여달래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대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 전부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 막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막 발에 끌리는 옷과 눈과 양털과 같은 백발과 뭐 이렇게 막 나와요. 뭐가 이게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이상해. 입에는 막 검이 나온대요. 막.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전능자나 통치자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분.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 황제는 벌벌 떠는데 그 로마 황제는 정말 비교조차 안 되는 전능한 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보십시오. 한번 보시죠. 이것도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10장 5절에서 6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과 10장을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요.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이렇게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설명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 주로 어떤 이미지로 성도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으로만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넘어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부족한 거예요. 왜? 이미지 자체가 십자가에 죽은 분이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도 그렇게 큰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이 테이크 아웃 했다고 나오거든요. 구름이 데리고 올라갔대요. 아예 표현이.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는 분으로만 설명되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간간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시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런 장면입니다. 장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포로를 끌고 와요. 장군들은. 포로를 끌고 오면서 탈취물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죠. 그 나라에 이제 그 아주 좋은 금은 보화를.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 로마라면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거기에 정렬을 딱 서가지고 막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와, 우리 장군이 오셨다. 우리 왕이 승리했다. 이렇게 막 옆에 양열에 서가지고 막 환호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은 이 포로를 발에 묶은 다음에 목에 걸고 질질 끌고 와요. 그냥 말에 끌은 다음에. 얼마나 처절하게 패배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에 있는 물건들, 좋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지금 그 장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던 그분이 그렇게 개선장군으로 계신 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이 지금 어떻게 계시냐면 이렇게 계신대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계신대요. 이렇게 계신다고 하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이제 다니신다고 하잖아요. 뒤에 보면 이 일곱 금촛대는 20절에 보십시오. 1장 20절 제일 마지막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주로 다니시냐면 교회에 다니신대요. 참 신기하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교회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의 모습이 어떠냐면 촛대 사이에 아까 말했던 금촛대, 일곱 금촛대죠. 12절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 분을 설명하는 예수님인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보통 여러분 천민이 이런 옷을 입습니까? 왕이 이런 옷을 입습니까? 왕이죠, 왕. 이 당시의 왕.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는 건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한번 어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금띠를 띠는 사람. 그리고 14절 그의 머리에 털이 희기 같고 흰 양털 같고 이사에 보면은 뭐 우리를 흰털같이 해주신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영원한 보좌 앞에 앉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거 횃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구약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걸 다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날의 검은 뭐냐면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맑은 물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물소리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제가 미국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폴을 가봤거든요. 소리가 가까이만 가도 막 소리가 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잘 안 들려요. 그 배 타고 폭포까지 맞아봤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해야 들려요. 많은 물소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물소리죠. 이게 에스겔에 나옵니다. 인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일곱 뼈를 쥐고 있고 마지막 이제 빛난 주석이라고 나오죠. 발에는. 이 주석 뭔가 이렇게 단단해져.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짓밟는 것.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 권세자, 심판자, 주권자.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다는 정도로 이 당시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건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막 빛난 주석이 아니에요. 그만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고 할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조금만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도 그 즉시 고통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당시에 그냥 잡으면 잡아 죽였고 죽으면 죽었고 그냥 때리면 맞았어요. 뺏으면 뺏기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스데반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요? 맞아 죽더라도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걸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이 세상은 진짜 거대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떨 때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메뚜기 같고 피레미 같고 개미 같고 모기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가 되고요. 더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더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남편, 아내, 자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비교가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좋은 학벌, 이런 뭐 좋은 집, 평수, 차, 앞으로 나의 미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달라질 게 있나? 진짜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억울해도 예수님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순종하면 바보 멍청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삶이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마디가 이렇게 장엄하고 근엄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다만과 음부의 연세를 가져오니. 아멘. 여러분 너무 참 이것도 참 이상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레미야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러잖아요.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게다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래요. 자기를. 예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친근하고 친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 보자마자 헉 하고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앞에는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쓴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날 이때 것까지 환난 가운데 주님의 그 싸움에 동참해서 자랑받을 만 하잖아요.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있다 해도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 있는 우리는 단 0.1도 주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는데 혼내거나 화내거나 소리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오른손을 얹은 이유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입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는 레위기에 보면 전부 다 그 죄가 있지만 특별히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이 썩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걸린 거를 얘기하고 따로 진해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소리로 이를 막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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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왜?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아니 내가 부끄러운 것도 싫은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족에서도 떨어지고요. 자기 그룹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저기 어디 아주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 혼자 그냥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나병 환자를 여러분 율법책에 보면 나병 환자가 썼던 그릇도 만진 그 자리, 아니, 만진 어떤 컵, 앉은 자리도 부정하대요. 이건 이제 뭐 구약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병 환자라고 딱 생각하면 저놈 죄가 있겠구나. 저 집안은 아주 단단히 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게 너무 큰 죄, 너무 큰 병이니까. 구약에서 저주받을 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그죠?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일 거예요. 2장인가요? 네, 1장 41. 네, 1장이네요.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감히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왔다는 것도 사실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고 하니까.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요? 꿇어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의기양양하지 않아요. 간구해요.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뭐래요? 이르되 원하시면,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너무 정말 원하면은, 제가 몇 개를 사줬는데 너무 원하면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하기도 해요. 아빠, 저거는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좋을 것 같아요. 사주세요란 말을 못해요. 이제 뭐 해준 게 있으니까. 나병 환자는 감히 예수님 앞에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말 못합니다. 근데 41절.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감동되고 너무 좋은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불쌍히 여기세요. 그 앞에 엎드리고 꿇어 간구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대시며. 만지면 안 된다니까요.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장엄하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곱 교회에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1차 독자, 일곱 교회에 오늘 내가 죽을 줄 모르고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장면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이구나.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구나. 탁월하신 분이구나. 이 로마도 정말 한순간에 날려버리실 수 있구나.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장 3장을 보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하시고. 근데 그거는 다 이 배경 안에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보호하고 사랑해 줄 거다. 이미 너를 구원해 줬다. 그러니 내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저는 이 말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처한 성도들은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너무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 않습니다. 견뎌라, 죽어라, 버텨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받아라. 너무 이게 사실은 계시록의 아이러니한 책이에요. 왜? 환난을 받으라고 하면서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일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살면서 또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이거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별로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심판하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 7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예수님이 제일 많이 책망하는 게 요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분별해라.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진리와 세상을 섞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 교회 와서 뭐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못해, 이거 갖고 뭐 다 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건데 세상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거나 그 나라가 가지 못하거나.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중산층 영성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 평범한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이 정도면 돼.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도 아닌.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하시죠. 신자들 중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게 세상의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방식을 너무 쉽지, 너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왜 나는 이렇게 더 잘 되지 않지? 왜 나는 성공하지 않지? 왜 나는 이런 게 부족하지?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불만을 표출하고 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고 주님 앞에 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첫 시작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봤죠. 계시록은 요한 승심환이라고 했어요. 승리.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완전히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밑에 있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아까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고 나오죠. 7 촛대 사이에 또 지나다니시면서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어요. 7 촛대를 거니세요. 사자들을 붙잡고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뭐냐?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얘기가 이제 2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위로가 됐던 게 하늘 소망이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진짜 맛보고 그 승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분명히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눈을 조금이라도 틀어버리고 세상을 보는 순간 이 7교회에 얼마나 잘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7교회 보십시오. 2교회 빼고 5교회는 다 책망받아요. 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도하노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 지금 당장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 검으로 싸우겠다고 또 다른 교회도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싸우신대요. 주님이. 정말 위로가 되면서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 그대로 오실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상징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주님 보면 죽어버릴걸요. 우리도 죽은 것처럼 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면. 그런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이 우리 직장의 실제 삶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주님이 내 가정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주님이 나의 자녀들 앞에, 나의 부모님 앞에, 나의 아주 일상적이고 정말 사적인 그 영역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내 직장 상사가 더 세 보이고, 내 남편이 더 강해 보이고, 내 아내가 더 세 보이고, 내 자녀가 더 두려워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녀나 부모나 가족이나 세상의 것에 타협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그 안에 꿇어 엎드리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승리예요. 하늘 소망? 네.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 천국에 누가 계세요?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끝으로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두 팔 벌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적인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거 말고 오히려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외적인 거 말고 정말 진실한가. 주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2장 3장에 보면 오늘 집에 가서 꼭 2장 3장 읽어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오히려 부자인 라우디게아 교회한테는 너희는 실상은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모다 교회는 진짜 가난하거든요. 너희는 진짜 부유하다고 그래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진짜예요. 어디에 진짜 우리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